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입새에 이는 바람을 타고 오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랜만에 긴 인사말 당당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팔복의 두 번째 복, 이 복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그곳에 정착하였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벌은 너는 평생토록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벌을 받은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자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벌을 비웃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을 쌓아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성 이름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성이라는 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때요, 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벌과 함께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을 면하는 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죽음을 면하는 표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자구책으로 성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눈물 흘리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가인들의 후손과 함께 가인이 쌓은 에녹 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저 성 안에서 가인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특별히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처제를 깬 사람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에게서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인데요, 발자 돌림인가 봐요. 그래서 야발과 유발인데요, 이 야발이라는 친구는 20절 말씀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유발인데요, 이 유발은 21절에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최초로 쾌락, 즐거움을 쫓는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인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장장이이지요. 근데 이 기구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뾰족한 도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발가인은 폭력과 무력, 힘을 숭배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인이 쌓은 에녹 성 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삶 안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성 안에는요,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무엇이 없었을까요? 눈물, 슬픔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아들들의 아버지인 라멕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눈물 흘리기를 싫어했는지, 슬픔을 외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을 70배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멕이요, 사람을 죽였는데 누굴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습니다. 소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요, 힘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살인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 아내들에게 부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이 라멕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소년이 장성한 어른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게 치명적인 상처였을까요? 아닙니다. 약간의 상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그 소년을 목숨을 앗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준, 슬픔을 줄 그 원인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라멕은요, 극도로 슬픔을 또 눈물을 만들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만든 도시에는요, 부가 주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향락이 주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이 가져다 주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눈물을 외면했고 눈물 흘리기를 극도로 싫어하며 웃음을 강요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에녹성, 가인이 만든 에녹성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눈물은 아픔입니다. 아픔은 고통이지요. 고통은 인간을 무너지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이 하나님을 떠난 에녹성 안에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웃음을 찾기 위해서 부의도 향락도 권력도 힘도 가져보려고 애썼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슬픔은 덮어놓고 그 위에 웃음을 쌓아나가는 공간이 에녹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에 써있는 헬라어에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9개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슷한 유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슬프다 비슷한 말 딱 검색했더니요, 애석하다, 비통하다, 우울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가슴이 찢어진다, 애절하다, 통탄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등등이 다 뭐예요? 눈물, 고통, 슬픔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요,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간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이 단어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로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도의 슬픔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든 인생에는요, 슬픔이 있고 슬픔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복의 선포를 보니까 정말로 슬픔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애통함이 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고통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이 펜데오라고 하는 고통을 말하는 9가지 중에 이 펜데오라고 하는 애통함은요, 아주 극심한 슬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이 그대로 쓰여진 구약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슬픔은요, 시컷 울고 나면 그 뒤에 시원하게 찾아오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통했을 때 사용된 그 단어와 오늘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가슴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할 때 그 애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선포하신 복인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슬픔을 느끼는 너희는 복되도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얻게 되는 위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복으로 재해석하면 애당초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것이 복이고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바뀌어진 가치관으로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말씀을 다른 각도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요, 마태가 복되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선포한 것을요, 반대로 누가는 화 있을진저 헬라어로 아오이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써서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화 있는 자라고 하며 애통하는 자를 반대로 웃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웃는다, 근데 웃는 것이 화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웃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건 너무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화라고 했을까? 그럼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웃는 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웃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게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다 잊어버려서 괜찮습니다. 이 웃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이 웃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웃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웃는 자에 웃는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에녹 성을 쌓으면서 가인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웃음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웃음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떠나서 웃는 웃음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요, 동일한 단어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며 비웃었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얼굴에 드려진 웃음, 하나님을 비웃은 교만의 웃음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두 번째 복인 애통함의 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애통함은 단순히 슬픔에서 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구나, 이 웃음이 그런 웃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요, 이 애통함은요, 바로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서 오는 애통함, 곧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이 단어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벼랑 끝에서 손을 꽉 잡고 있어서 그거 놓치면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자가 흘리는 눈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감정인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 감정의 선을 따라서 눈물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겸손의 눈물, 사죄의 눈물, 이것이 바로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즉 이 애통함의 내용은요, 단순히 나에게 피해가 입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내 실체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앞에 탄식하는 애통함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겸손의 눈물임과 함께 절망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눈물이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이 눈물이 우리에게 은혜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함께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눈물 흘리면 그것은요,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말장난 같지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해서요,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위로가 위로부터 오는데요, 가인처럼요, 위로를요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요 즐거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요 힘과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돈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즐겁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권력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요 누구도 닦아줄 수 없습니다. 돈이 눈물을 닦아주나요? 아니요. 권력이 눈물을 닦아주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닫는 자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굶으셨다, 피곤하셨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예수님을 질고를 아는 자다, 애통함을 아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질곤을 아는 자로 살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질고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웃음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가인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비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눈물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고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 이후에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참된 위로를
예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인생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4절에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요, 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시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요,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첫째로 첫 번째 마지막 복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복은요, 이것이 이런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보상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런 찬양 다 아시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거 두 개가 인과관계입니다. 보혈을 지나야지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두 번째 보, 애통하는 자라야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현재형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복처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얻은 천국, 장차 가게 될 천국,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데요, 그 사이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미래 시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 미래 시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금석, 첫 출발과도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그 시금석과도 같은 복이 애통하는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철저한 타락과 영적인 파멸을 인정하지 않았던 에녹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비웃은 웃음은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함은 느낄 수 없었고, 공허한 즐거움, 신기루 같은 부우, 물거품 같은 힘이 주는 어리석은 위로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고통과 슬픔, 아픔과 상처들로 얼룩진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느낄 수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애통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의 그 첫 출발점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가운데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말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왔는가? 무가치한 썩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늘 나의 행동과 나의 죄성의 상태를 응시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신부였잖아요. 신부들에게는요, 자신의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사람은요, 요한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이 스승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루터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요, 6시간씩 7시간씩 고해 성사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그 10계명으로 자신을 비추어가며 훑어냈던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그렇게 고해 성사를 막 받아주던 스승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루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 싶거든 자질구레한 죄가 아니라 다음에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와서 구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마음의 죄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죄인데 너는 그 마음이 요만한 죄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만큼 루터는요, 자기 마음 가운데 요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애통함으로 살았고요, 이 애통함이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루터의 모습 보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 한 개가 떠오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기서 따왔는데요,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서시, 고등학교 때 멋있어 보이려고 외웠던 그 서시입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멋있는 시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죽는 날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윤동주는 매일매일 삶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보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비추어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한 점이라도 부끄럼 없기를, 마치 루터가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고해성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이 강한 바람이에요, 약한 바람이에요? 나무를 흔들 강한 바람이 아니라 나뭇잎 요만한 거 한 개 살랑살랑 흔들 만큼의 작은 바람이지만 그 바람에도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고 흔들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 그 마음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애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07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 고향 안동 분이십니다. 저랑 같은 고향 안동분이신데요,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쓴 산문집에 보면 가난한 예수처럼 사는 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보면 이분이 애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 선생님에게 애통함이란 우리의 이기심에 대한 애통함, 우리의 허영에 대한 애통함, 무관심에 대한 애통함,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 교만함으로 인한 애통함, 기회주의적으로 인한 애통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난한 예수처럼 사는 길이라고 하는 글 속에 담아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요, 사도 바울이 동일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잘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망의 법이 자기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꿈틀꿈틀 한다는 것을 애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애통함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복입니다. 왜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죄성을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있는 가운데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는요, 이 애통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두 번째 복에 이 복을 넘어가지 못한다면요, 그 다음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품이 아니라 가인이 쌓아올린 에녹성 안에 있다면 이 애통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의 인생이 아니라요, 가인이 쌓아올린 에녹성 안에서 공허한 웃음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애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아멘.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요, 화관을 주어서 그 죄, 슬퍼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응시하며 하늘을 우러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애통함을 지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요, 묵직한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피상적이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는 엄숙한 기쁨, 거룩한 위로, 신중함 중에 누리는 참된 행복,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다 보면요, 똑같은 그 시선으로 옆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악을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는 또 다른 애통함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영성을 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일한 시선으로 애통함이 확장되어서요, 우리가 사는 지역,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온 세상을 위해서도 동일한 시선으로 애통하게 되어지는 애통의 확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확장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애통함이 점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질병까지도 무병장수하고 100세, 120세, 200세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의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없다. 죽음의 눈물이 너에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희망,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흘려야 되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애통함이 진짜 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애통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애통함이 끝이 아니라
애통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묵직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번째 복은요,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땅 같은 누리는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한 자로 누리는 첫 번째 복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왜요? 애통함의 확장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첫 번째 복 실행 지침 드렸잖아요. 일주 동안 하셨습니까?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푸토카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일주 동안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쌓아 올립니다. 이번 주 실행사항은요, 오늘 우리 유재봉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뒷부분을 가면서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거를 암송합니다. 언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송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잠들 때 암송해야 합니다. 왜요? 애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번 일주일 동안 누리시면서 어떤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삶,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외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애통하게 되겠지만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옛날 찬양이고 오랜만에